여호수아서 10강 오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희가 초등학교 때는 웬일이지? 앞에 이렇게 지금 우리 정한이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정한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옆쪽으로 조금만 좀 올래? 어떻게? 저기 거기 보면대 있는 쪽으로 보면대 있는 쪽에 앉으셔요. 그래 이왕 온 거니까 자 아주 지혜도 마찬가지고 소경이도 아주 좋아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네. 이거 너무 아주 두근두근해 가지고 이게 설교가 안 나오겠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심차게 다시 한번 따라서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희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실내화를 신고 들어갔어요. 근데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가 가지고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여기에 딱 입당을 했는데 아는 목사님이 한번 와본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먼저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고 들어왔더라고 이 성전에. 먼저 와 계시는데 신발을 벗고 와 계신 거야. 우리 성전이 파라다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자, 좀 썰렁한가 본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자,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죠 여러분? 네. 안녕하셨죠 여러분? 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오늘 말씀 들을 때 신명기 11장 21절에 말씀 듣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땅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땅을 정복하라.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자, 오늘 달라졌어요. 왠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양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 총 주제가 뭐죠? 마용건 집사님 어디 가셨나 보다. 총 주제가 뭐예요? 할례에 대해서 지난 주에 말씀 들은 내용이 있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숙지하는가를 한번 좀 점검하고 우리가 한번 복습 좀 잠깐 하고 한번 좀 가자 이겁니다. 할례가 뭐예요? 이 할례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세례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옛것은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갖다가 할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일 또 이삭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내가 육체의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앞장서 나가서 결국은 뭐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일을 낳았다 이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우리가 공장으로 따지면 이제 공장문 닫았을 시기예요.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는 시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할례를 받고 나가지고 낳은 그 약속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데 약속 붙들고 난 자식이 이삭이었다는 거죠. 이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이스마일과 이삭의 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할례는 지금 요단강을 딱 건너왔는데 할 일도 많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앞두고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하나님의 조치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하는 사람에게 무장 해제시키는 거잖아. 이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과 모든 삶은 네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할례에 대해서 역사적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17장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건 엘샤다이. 따라서 엘샤다이. 여기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내가 기른다. 두 번째는 충만케 하신다. 세 번째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걸 한 문장으로 해가지고 요약하면 뭐냐?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 보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끝장 보시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요약이에요. 요약.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내가 끝난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Before me.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할 때 막 뛰어가면서 따라와 봐라. 그러지 않냐고 오른손 왼발을 앞에 두고 뭐냐?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에 나갈 때 나의 어떠함, 연약함을 우리는 보지 말란 말이야. 완전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최희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응? 무슨 소리예요? 완전하다 그랬지. 응? 이따 끝나고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좀 와야 되겠네. 응? 뭐냐? 우리는 뭐냐? 뭐를 근거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형편 그 연약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의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뭐 잘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지요. 내가 그냥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 여러분 그 근거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힘으로 산다는 거지요. 할례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할례 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에게 할례를 명하잖아요. 할례 후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내 자기 육체의 실력으로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은 아무나 약속을 하는 거고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사랑하도록 허락했다.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받은 자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뭐냐? 약속을 잡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강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내용은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할례가 뭔지 지난주에 들었죠. 드디어 오늘 여리고를 향해서 본격적인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돌반적인 변수가 하나가 딱 닥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딱 여호수아가 선봉장으로 딱 나가는데 뭔가 이 어마어마하게 이 큰 물체가 앞을 확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딱 보니까 말이죠. 어마어마한 이 거구가 큰 칼을 차고 말이죠. 딱 앞을 가로막는 거야 이게.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워낙 담대하니까 기가 죽지 않냐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대적을 위하는 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문장을 잘 보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또 다음 뭐라고 그랬죠?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누구의 질문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엄청난 큰 칼을 쥐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가 확 가로막았는데 딱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중심 주제는 뭐예요? 우리죠.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삶의 본질이 그냥 녹아져서 나오는 이야기야. 자기의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질문의 중심에
우리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너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우리한테 적이 되느냐 이거야.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혼자 물었던 질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40년 광야 생활에 이 삶에 걸어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보좌 중심에, 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여러분 놓고 사는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축구를 하면 골 개타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어시스트 해주는 분이요. 빨리 내가 헤딩해야 돼. 빨리 공조 어시스트 빨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뭡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냥 나의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삶의 본질에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닭을 팔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빵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 병 들었습니다. 내가 문제 생겼습니다. 이럴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급할 때만.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필요했던 분이죠. 여러분, 그리고 안 되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안 되면 아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구나.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언제? 원망합니다. 원망해. 그리고 잘 되면은요, 먹고 배부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분 재앙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과였어요. 신명기 31장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거기까지 읽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 원망하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먹고 배부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멸시했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금세 재앙과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증거를 잊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오면서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리에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질문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속에 이 모습이 있나 없나를,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오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모습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같지만 묻는 형식을 통해서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라 해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여호수아가 한 개인을 통하여 투영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급할 때만 필요하신 하나님이에요. 애라도 병든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문제가 억압되고 묶였을 때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해결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내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찾았다가 이 문제 해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 왜 필요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 뭡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성이 있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직은 정체가 본문이 안 나오죠.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거기서 억압에서 해방돼서 이제 포로에서 나왔어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래. 그래 거기서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처음 맞닥뜨린 게 뭡니까? 쓴물을 만나는 거예요. 자식의 쓴물, 또 이 여러분 이 건강의 쓴물. 근데 쓴물을 원망합니다. 쓴물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줘. 그런데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또 원망합니다. 근데 양식이 하늘의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면서 뭐냐?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끊임없이 병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7장에 또 이 마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쫙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와요. 율법을 받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죠. 호렙산을 지나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어요. 10하루길. 10하루길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낭비하고 헤맸다는 거예요. 한번 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로 뭐 어떠한 설명이 없어요. 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가는 길인데 이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설득당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쫓아가면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갔다 이거야. 40년 동안. 거기에 무슨 이유가 무슨 얘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에 대한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10하루길을 가는 길인데 40년 동안 돌고 돌았을까요? 우리 김보검 집사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에? 왜 그랬어요? 김영수 집사님 왜 그랬습니까? 왜 40년 동안 돌고 돌았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인데 불순종의 이 과정이 뭐냐? 여러분 이 10하루길 갈 길을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이게 뭐냐? 낭비고 허비야, 허비. 낭비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야. 낭비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는 인상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낭비한 결과가 뭐예요?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산 삶이라 이거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대로 내가 내 육체의 원대로 사는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헤매게 생긴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모든 시간이 낭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땅의 삶은 그러한 원리로 살면 안 되는 땅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한 군데 한번 또 보자 이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한번 이게 성화에 보면 전도지에 많이 있는 분이 그 성화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런데 이 문은 안에서 예수님이 열도록 돼 있지 않아요. 이게 유명한 성화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면서 불신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드리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신자에 대한 얘기입니까?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교인들에게.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뭐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단다 이겁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디 무슨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너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부족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 여러분, 이 값주고 사라는 거예요. 값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겠죠. 믿는데 언제나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섬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삶을 그분께 순복하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말씀의 싸움도 싸우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셔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고자만 하면 하나님은 선물, 은사도 내려주고요. 필요한 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도 해주시고요. 위로도 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의 본질이 바뀌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인이, 딴 게 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만나면 그냥 타협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급할 때만 마음은 밖에 예수님 세워놓으시고, 이게 원래 구원의 초대에 관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놓고 하시는데 마음은 열면 구원 얻어지고 안 열면 구원 안 얻어지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구원관은 구원관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은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뭐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했어. 그리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로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심이라 택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두고, 하나님, 야 이제 준비됐냐? 하나님, 나 조금 더 있다가, 그래 기다려주마. 이제 좀 됐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는데 이제 좀 됐니? 조금만 더요. 아직도 살만하구나. 조금만 더요. 또 아직도 멀었니? 또 새날 주시고 조금만 더요. 근데 결국은 언제 와요? 탕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기 싫어서 내가 내 원대로 살고 싶어서 갔는데 언제 돌아와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죽을 때나 돼서 아버지를 찾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낭비라고 그런다. 이건 낭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는 패하고 영혼은 여러분 온전하게 흠없게 해서 영혼을 건진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낭비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냐? 창세전에 너희로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작정했다. 작정. 이게 예정이라. 예정.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 돼서 회개하고 가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겠느냐 이겁니다. 낭비라. 낭비.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낭비하고 살지 맙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장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교회에 살았던 백성들과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 3절에 비유한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뭐예요? 네가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이해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청난 거구가 칼을 딱 찬 거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군대가 뭐예요?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대.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성경을 추적해서 성경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 정도가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온 그 모든 무리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 군대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군대를 갈 수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자. 오늘 여러분들이 장자가 돼야 여러분 유산을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인데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인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종기 하나도 그냥 만드는 법이 없어요. 다 용도에 쓰이는 목적이 있어서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 택함받음 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만 어시스트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 전쟁은 내가 친히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전쟁이 되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면 또 물질 문제 안 생깁니까? 자녀 문제 안 생깁니까? 자녀 문제 생기죠. 그러면 또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 이게 쉬워? 군대 장관으로 주인 되는 게 쉬워요. 최희정 집사님. 누가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얘기해 보셔요. 뭐가 좋은 거예요? 응? 뭐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응? 전자예요? 후자야? 주인 되는 게 나은 거야? 아니면 그냥 도와주는 것만 끝나는 게 나은 거예요? 대답 좀 해보셔요. 응? 대답 좀. 응? 왜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 그거 싫다. 내가 직접 너희들을 뭘 하겠다? 대장 되겠다 이거지요. 어떤 게 확실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 그렇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예요? 군대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접 나의 주인 되오고 친히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겠다. 이거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그것도 추적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14절에 절하고 그 다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이니까 신을 벗는데 종은 의지가 없지. 하나님이 이 주인 되어지.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 벗으라는 사건에 원조가 있어. 원조가 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가 이제 훈련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너도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랬어.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아까도 여리고성의 이 대적을 여리고성의 이 엄청난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제 훈련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포로 생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 그러면 거룩한 게라는 게 뭐예요? 깨끗한 거. 거룩한 게 뭐냐?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한 영으로, 그러면 정결하면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매너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는 성경에 뭐냐? 늘 얘기하면 너희는 구별된 존재다. 믿습니까? 성도가 뭐냐 이거야? 거룩한 무리가 뭐냐? 구별된 무리라 이거야. 구별된 무리. 너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다 이거야. 구별된 존재. 거기서 세상과 한 통속이 돼서 있으면 너는 이제 애굽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이거야. 자녀. 이제 구별된 존재라 이거야. 구별된 존재.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존재야. 구별된 존재.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요 육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낭비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게 뭐 깨끗한 거, 매너 있고 도덕 윤리,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성경에 참 보면은 이 종교생활 한 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종교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29장에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너희가 비틀거리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게 술 취해서 한 게 아니라 포도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견자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먼저 안자거든요. 지도자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듣고 윤리 도덕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데 마음은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섬기는 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얼마나 여러분 이 계시록에는 신약과 가지고는 엄청난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요. 아니 귀신의 처소면 여러분 드라큘라처럼 소복 입고 나오면 이거 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러면서 윤리 도덕으로 가리키면 이게 바로 귀신의 처소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오늘 계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존재들이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적어도 싸움을 좀 할 줄 알아라 이거야.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면 싸움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막지 하신 분이 아니라 싸우고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 줘요. 선물 준단 말이에요. 선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적은 은혜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은혜를. 여러분, 때로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막혔던 계시가 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크고 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세일을 경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받지 아니하고 그런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샘표간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캄캄하게 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오늘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신을 벗으라는 게 뭘까요? 룻기서 4장 7절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거기까지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은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신을 벗었어요. 신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신을 벗었다는 거는 모든 권리를 당신 앞에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을 벗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종으로 노예로 여러분 섰다는 것보다도 더 센 말입니다. 이게 내 모든 권리를 다 내어놓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얘기 지난주에도 했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통치 밑에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권리는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 모든 거 주님 앞에 위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위탁한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돕는 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이 대장돼서 오시기 때문에. 근데 광야 40년 낭비는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급하니까 주인으로 모신다 하면서 은혜가 탁 임하면 거기다가 하나님 주인으로 해서 말씀의 중심으로 이걸 이 중심으로 보좌에 내 이 마음에 이 언약궤 안에 딱 중심으로 다 둬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러니까 또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재앙이 또 이걸 반복하면서 뒤죽박죽 살면서 여러분 10하루길 갈 길을 갔다가 40년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돌고 도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면은요 모든 만물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을 박수치면서 오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무슨 노력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조자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서론을 얘기할 때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연습을 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연습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리를 연습하는 거다. 그게 신을 벗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육체가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됐던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질이 이 언약의 약속을 주인으로 딱 모시면 나의 어둠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어느 날 여러분 나는 훈련받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뭡니까?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야. 또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서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잘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말이죠. 그들이 나왔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아녀자
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자녀들까지 다 하면은 어림잡아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말이죠. 여러분 딱 이제 여리고성을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 돌아라. 이게 아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250만 명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야. 돌라는 거야. 이거 돌아버리겠는 거야. 근데 이게 때가 되니까 여리고성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우리는 다 이 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냐는 이 아주 질긴 이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때가 되니까 이 250만 명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야 이거 미쳐버리겠네,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 없어요. 40명도 안 되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40명뿐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다 교회관이 40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하나가 되지 않냐고 이 소리 저 소리 이 딴 소리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가 되니까 야 한 바퀴씩 도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 들레지도 않았다 그랬어. 6장 10절에 들레지도 않았다는 게 뭐냐, 야단스럽게 떠드는 인간들이 없었다는 거야. 이게 때가 된 거야, 때가. 이게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돌고 나가지고는 잤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250만 명의 사람이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은혜의 때라는 게 그냥 무조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훈련받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은혜의 때예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너희가 도왔다 하리로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불순종 반복한 거 이제 내가 요단강물에 묻어버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씀을 어깨에 메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실제 딱 돌고 함성을 지르고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니까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게 논리 이성적으로 이게 되는 얘기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전쟁은 내가 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이유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의 조건 여하에 상관없는 거야. 내가 뭘 갖췄다, 내가 뭐 못 갖췄다, 뭐가 조건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림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았을 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됐을 때도 이것이 시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헤매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때로는요 여러분 크고 적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뭐라고 얘기하면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 새끼야? 왜 하필 내가 거기 가야 돼? 왜 하필 나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싸움을 쌓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반드시 2018년도에는
크고 적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